20장 22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22절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하였으니.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거대한 벽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건 뭐 어린아이도 또 청년들도 그렇고 장년들도 그렇고 부모는 뭐 그걸 가지고 그렇지만 당사자에게는 그 문제가 가장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가 없고 근데 중요한 건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거대한 벽 앞에서 어떻게 제스처를 하느냐. 무슨 말이냐. 사방을 둘러봐도 말 그대로 어떻게 해결할 힘이 없고 해결할 수 있는 나에게 지혜도 없고 방법도 없고 그러니 두려움과 낙심이 밀려오는 그 순간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남유다 왕 이 여호사밧이 바로 그런 기가 막힌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뭘 잘못했을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는데 바로 이 모압과 암몬 셀 사람들이 연합해서 말 그대로 자기를 치러 온다라는 거예요. 공격해 온다라는 거예요. 이 엄청난 대군 앞에 이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압 암몬은 조금만 깊이 생각해도 남유다가 먼 사람들이 아니라 혈육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롯의 후손들이니까. 근데 모압과 암몬이 그리고 셀 사람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온다라는 건 뭘 말하느냐. 가장 가까이 어떻게 보면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다라는 거. 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할 때. 그게 남편일 때도 있고 자식일 때도 있어요. 이제 이건 영적인 거겠죠. 주님도 화평을 주러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오셨어요? 싸움을 주시게 오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분별력을 갖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여호사밧은 금식하면서 백성들과 함께 금식하면서 자기 낯을 얼굴 하나님께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2절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건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우리 편을 드신 하나님 그들에게 벌을 내리지 않으시렵니까? 우리를 치러 온 저 큰 대군을 대적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고 어찌할 바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감당 못한다라는 거예요. 저 대군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바로 14절,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시아시엘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타냐의 형손이요 여엘의 증손이요 후나야의 손자요 스가야의 아들이더라.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야시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게 아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당신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위로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이 말씀을 받고 뭔가 제스처를 취해요. 그가 취한 군사적 전략을 보고, 그가 이제 적군이 쳐들어오니까, 연합군이 쳐들어오니까 하나님의 말씀 받았고, 그렇다고 그 적이 안 쳐들어오냐? 연합군들이 안 쳐들어오느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적을 맞이해서 싸워야 하니까 군사적 전략을 이제 취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군사적 전략을 취하는데 아주 상식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게 뭐다? 21절이에요. 21절 시작. 백성과 성을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진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아멘. 아멘. 무슨 말입니까? 적이 쳐들어오는데, 그것도 대군이 쳐들어오는데 적을 맞이해서 뭐 했다라는 거예요? 칼과 창을 든 용맹한 군사들을 말 그대로 앞세운 것이 아니라 성가대를 조직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맨 앞에 무장 해제한 이 성가대를 맨 앞에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는 거야?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멘. 적은 쳐들어와 있는데, 근데 적을 방비할 군사를 대비해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성가대를 조직해서 어떻게 합니까? 맨 앞에 세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적이 볼 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비무장 상태에서 여러분 가운만 입고 있는 게 가운만, 성가대 옷만 입고 있는 거예요. 그 전쟁터에 무기도 없이 노래만 부르고 있으니까 얼마나 호흡숨이 나옵니까? 저게 제정신이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믿는 사람들은 다 제정신 아니에요. 제정신이면 내가 한 달 동안 열심히 벌어 수고한 걸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그 10분의 1을 드릴 수 있겠어요? 내가 버는 건데. 내가 있잖아요. 내가 땀 흘리고 내가 수고한 거잖아. 근데 그 10분의 1을 어떻게 드려요? 제정신이 못 드려요. 근데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 모든 게 하나님 은혜라는 걸 아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내가 일할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셨고, 아멘.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돌봐주셨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단적으로 이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예수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쟁이라는 말은 미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예수에 미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한 분야에 여러분 오랫동안 시간을 공들이고 그 일의 전문가를 뭐라고 말합니까? 쟁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런 예수쟁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하느냐? 적들이 비웃어도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다윗처럼. 골리앗을 맞이할 때 사울 왕의 칼, 투구들 다 던졌잖아요. 그리고 물맷돌만 가지고 나가잖아요. 그리고 조롱하는 거에 뭐라고? 망골의 여호와의 이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는 99% 가지고도 안 돼요. 100% 신뢰할 때, 어떻게 적을 맞이할 때 비무장 상태에서 성가대 가운만 입고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22절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다음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유다 백성들이 바로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일하심도 시작이 되었다.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그 이후부터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그 이후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목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피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이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이거 무슨 말이에요? 그들은 적은 비웃고 그리고 조롱해도 성가대 가운을 입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했을 때 하나님은 복병으로 일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복병이 성경에는 뭘 말하는지 우리는 알 못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군 천사를 통해서 일하셨는지 모르지만, 또 마음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이 일하시는 뭐예요?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 주민들이 치게 하셨는데 그들이 패했다고 해요. 어떻게 패했느냐? 23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무슨 말이 자중질환을 일으켜줬다. 연합군이었는데 세일산 주민을 모압과 암몬이 쳐서 죽이게 하고, 그리고 그 세일산 주민들이 다 쳐서 죽이고 난 이후에는 모압과 암몬이 싸웠더라. 무슨 말입니까? 유다 군대는 성가대 가운만 입었을 뿐인데 하나님이 일하셨더라. 하나님을 찬송한 것 뿐인데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대승을 거두게 해주셨더라. 어떻게 대승을 거뒀느냐? 그들이 죽고 난 이후에 그들이 가지고 왔던 그 물품들, 전리품들을 3일 동안 거두었더라.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25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이 가서 먹는 문을 탈취할세 문즉 그 마을에 재물과 의복과 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드리고. 아멘.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대승을 거뒀는데 어떤 대승이다? 전리품을 3일 동안 거둬들여도 말 그대로 부족할 정도.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상식을 뛰어넘는 이 대승이 어떻게? 20절에 그 해답이 있다라.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20절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두보아리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영광이 있으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아멘. 아멘. 여기서 여러분, 신뢰라는 것 그리고 형통이라는 것 기억해야 될 게 아무 문제가 없어서 형통한 상태가 아니에요. 문제는 태산같이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결국 승리하는 그 상태를 형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여전히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문제가 안 되는 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집트로 팔려갔잖아요. 노예로. 그랬을 때 그 노예로 팔려간 그 집에 보디발의 그 장군집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고 했잖아요. 보디발 장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가 노예로 또 억울한 운명을 뒤집어 쓰고 또 죄수로 감옥에 갇히지만 결국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억울함 속에 말 그대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말 상식적인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면 높여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더 나락으로 치닫는 그 상황 속에서도 결국은 형통했다 그렇게 말. 형통하면 일이 잘 풀려야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문제는 더 어려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통했다고 말합니다. 그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 뜻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 고통과 이 괴로움 속에서 육신적으로는 괴롭고 또 상황적으로는 기가 막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형통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형통과 신뢰라는 건 하나님이 어떤 상황을 조성하시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원망 불평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제가 보디발 안에 유혹을 어떻게 뿌리치고 나왔는지 알잖아요.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범죄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를 높여주셔야죠. 높여주시지는 못할 망정 왜 저를 이 지하 감옥에 가두십니까? 얼마든지 우리는 상식적으로 입을 열어요. 저 같으면 열 거예요. 근데 요셉은 안 열어요. 왜요? 하나님 신뢰하니까. 그렇게 신뢰하니까 결국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되어 온 가족과 그리고 민족을 구원하는 통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야 하나님의 계획하신 거.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이게 형통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고 의지하는 거. 아멘.